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산다. 한번 합시다. 죽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묻히셨던 자리는 있죠.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성묘교회입니다. 그런데 묻히셨던 자리는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뼈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석가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자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만든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뼈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묻히셨던 자리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의 뼈는 거기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찬란한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 부활은 영광된 부활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음에 부활이 있죠. 부활은 죽음 후에 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멋지게 삽니다. 그게 부활이죠. 죽어야 멋지게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멋지게 산다. 여러분,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죠? 멋지게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하나님의 큰 은혜 입고 싶죠?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데, 부활은 찬란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야 큰 영광된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이런 주님 믿고 따라가면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도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전쟁할 때 요즘은 사거리가 정말 대단히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고, 그래서 ICBM, 그 미사일 있잖아요.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가 사거리가 제일 길었느냐? 활입니다. 그죠? 활로 쏘는 게 제일 사거리가 먼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창이나 칼은 바로 인접해 있는 사람들, 적을 무찌를 때 칼이나 창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때는 뭘로 합니까? 활로, 화살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최고 먼 사거리가 바로 활이거든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화살로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어떤 화살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56절에 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렇습니다. 자, 사망이 화살로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화살을 통해서 사망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없애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살찌겨셔서 죄를 다 청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쏘지 못한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이길 수가 없고 그 죄라는 화살 가지고 우리를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죄 사함을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죄의 화살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화살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에 눌리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할렐루야. 죄에 눌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렇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를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또 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한 것이고, 이미 우리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모습을 쭉 봤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불쌍하죠, 그죠?
저는 예수님을 갖다 30살에 믿어갖고 30세 동안 30년 동안 안 믿었잖아요. 믿음 없을 때의 어려운 고통을 저는 잘 압니다. 근데 그러다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늘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행복을 몰랐다고요. 행복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불행을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봐도 저와 여러분요, 은혜 충만할 때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믿음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어떤 진리를 잘 몰라갖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도 정말 참 어떤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은혜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불신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걸 모르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그걸 갖다가 알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 충만한 신자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는 바로 사람의 형체를 말하죠.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여러분 겸손 가운데 최고의 겸손입니다. 겸손 가운데 최고의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군대 가면 정말 높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 가래 그러더라고요. 별 떴다 그러면요, 산천이 막 떤대요. 그만큼 이래 보면 군인들은요, 별 떴다 그러면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네. 큰 상사가 떴으니까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비상이 걸린 거죠. 와, 누가 온다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려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은요,
어떻게 비유하면 되느냐 하면요. 군대에서 별 장군이잖아요. 별이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다가 똑같은 비유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병들 가운데 최고로 작은 계급이 이등병이잖아요. 그죠? 스타가 이등병으로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회사의 회장이 그 회사 수위로 취업하거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한테서 겸손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인류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이 깨달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순종이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을 잘 모르시겠거든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최고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최고로 겸손하시고 최고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요 기도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만 한다고 복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겸손해야 됩니다. 최고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쉬워요? 스타가 이등병 계급장 다는 게 쉽냐고요? 힘듭니다. 응?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종이 힘듭니까?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기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해야 복을 받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은 좋아합니다. 은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겸손하셨고 최고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9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세상에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많고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최고의 이름, 바로 우리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구세주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구세주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예요. 최고의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최고의 이름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최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초라한 그런 목소리 아들로 오셨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 우주 만물의 최고 가는 이름을 얻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지금 우리 종교가 바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같은 말입니다. 예수교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뛰어난 이름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최고로 겸손하시고 최고로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이름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아까 그랬죠. 최고 이름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할렐루야. 다 꿇잖아요. 다 꿇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불신자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누굴까? 제가 불신자 때는 그래서 제가 저 큰 나라의 대통령이 아마 최고일 거다. 나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일단 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신자가 되고 나니까 최고가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고 오늘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울어야 안 울어요? 울죠? 새가 울어요? 노래해요? 새도 노래할 때가 노래하고 울 때는 울겠죠. 그죠? 근데 새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온갖 짐승들 울고 때로는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짐승의 소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 소리가 나죠. 그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번역을 잘 못해서 그러죠.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어야 산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최고로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최고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게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성찬 예배 때 늘 드리는 말씀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런 고난이 올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때가, 그런 아픔,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가서 당장 전도해 보세요.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면요, 거기 보면 뭐 누가 불교 신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 하면 사람들이 본척 만척해요. 저는 되게 서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다 하나님께 복 받고 상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그때 기뻐하라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살아요, 죽어요? 내가 못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묻은 그런 묻어놓은 무덤에 안장시키죠.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최고로 뛰어난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최고로 겸손하시고 최고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나갈 때요,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육체가 있어갖고요. 하나님처럼 신령한 것만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추한 면도 있고 그냥 부끄러운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이 추한 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줄 믿습니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참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어디는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창피한 나를 위해서, 실망스러운 나를 위해서, 정말 괴로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마 안 돌아가시더라면 아마 평생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었고 정말 의로운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죽어야 산다 그랬죠. 자 보세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전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전도 열매도 맺어요. 적당히 전도하면 열매가 못 맺힙니다. 우리 순복음신 내교회 보면요, 정말 한 알의 밀이 없어요. 보면 아직까지요. 전도 잘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교회가 살고, 죽어야 여러분 구역이 살고, 죽어야 여러분 맡은 여러분 유초등부도 살고, 죽어야 중고등부도 살고, 할렐루야.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우리 순복음신 내교회도 사는데, 저는요, 제 몸이 한 2개 좀 됐으면요, 하나는 그냥 전도에 올인하고, 하나는 그냥 목회하는데 올인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2가지 다 하려니까 그냥 또 건강이 뒷받침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 쓰러질 것 같고, 내 몸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퇴하고 은퇴하고 나면 그때라도 건강이 해락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전도 열매 맺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냥은 안 된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죽어요. 전도도 죽으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에 힘주고 안 됩니다. 최고로 겸손해야 되고 최고로 순종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전도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아래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충성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충성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가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합니다. 뭘 하든지 다 마찬가지요. 학생들은 죽도록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또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멸류관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에 정말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신의 교회 이런 위대한 스타가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정말요 진짜 스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전도의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전도의 스타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도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각자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구원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목숨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영광된 부활입니다. 영광된 부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신혼 시절에 가난하고 완고한 시댁에서 마음고생을 크게 했던 어느 자매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쥐꼬리만한 남편의 월급으로 시동생들의 학비까지 보태며 살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날 목회자는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시집에서 관에 누워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분은 말씀에 큰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정말 상담을 잘해줬네요. 보세요.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세요.
시집에서 관에 누워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 후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죽음 후에 영생을 주시고, 죽음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음 후에 멸류관을 주시고, 죽음 후에 생명을 주십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모두가 죽음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각자 십자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죽음에 동참하게 하옵시며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